할렐루야. 아멘. 지금을 사람들이 종말, 말세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말세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이 종말이랄지라도 오늘의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순금보다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처럼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격의 첫날을 맞이했던 날이 벌써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2014년도를 앞에 놓고 축복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 해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고 맞이하는 길목은 기쁨도 슬픔도 수없이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괴로웠던 것은 치워버릴수록 좋습니다. 좋은 것은 가슴에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품고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전장을 통해서 보면은 종말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미혹의 때가 온다.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가지 못하게 미혹을 하고 신앙의 길에서 미혹을 하고 충성된 길에서 게으르도록 미혹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마귀의 세계에서 어둠 속에 방황하도록 혼돈 속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미혹의 영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 마셨던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고 어릴 때 놀던 바위가 지금도 뒷동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사라진 사람도 많고 또 민심도 조석변이란 말 이제는 조조변도 안 된다는 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쌍한 이 변화된 이런 세상에 불법이 성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길바닥에서 짐승 만나는 것보다 백주대로라도 더 무섭고 또 사람에게 쏘아서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산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존재 맛도 못한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이 많은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인 유치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서로 이 못된 놈 자식, 악한 놈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사람도 너는 착하다, 너는 옳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거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일이 있어서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수를 사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들어오고 거기서 또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말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고 이 시대의 몇 년 흐름이 언젠가는 시계가 딱 멈추는 그런 종말의 때를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의 삶과 성도의 삶은 전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작가들, 화가들, 작곡가들, 연예인들, 또 방송국의 아나운서들 수없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천사같이 보여졌습니다. 같은 예술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상 문화 속에 교육을 받게 되면 샤머니즘이 온 전국에 퍼지고 영혼들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향락 문화 이런 예술에 빠지면 전부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에 크리스마스 이 캐롤이 더 울려 퍼지고 더 밤을 새워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의미 있게 부르는지 성탄 캐롤 노래를 부르고 또 찬송가도 부르는데 그 속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 재간, 악기 그리고 성악 자기 탤런트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참 일대기를 여러분께 그림을 그런데 너무너무 그림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의 그 사제에 미술 작품들 팔리는 거 경매하는 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미덕석이에요. 10억이 넘는 거 20억 가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은 거기에 뭐 집 한 채를 팔고도 살지만은 그 예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 보면은 유치반생이 무슨 낙서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은 그림인데도 거기에 작가에 따라서 예술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집 한 채 값이 되는 그런 미술을 보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화로 여러분 그 2월 초까지 전시하는데 정말 한번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 한 폭이 한 폭이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신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정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런 미술을 작품으로 그려서 정말 보면 감동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종상 집사님도 정말 성령에 감동된 세계적인 화가신데 그런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은 천사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악과 선이 존재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는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첫째,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봤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이 차려지 않아도 정신 차려도 언제 어디서 화살처럼 달려와서 오토바이가 들어봤고 사고도 막 그냥 이 연쇄 충돌이 일어나고 또 날강도들이 막 뛰쳐나오고 유괴범들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에는 자기 정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민첩한 수사기관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딱 눈 보면은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이 정직한 사람은 끝까지 눈이 맑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눈동자를 하고 밑으로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그래서부터 하나하나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 그 범죄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사람 신앙의 눈이 빛이 나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떠 있어야 되고 영 안에 떠 있어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영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만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요
영역이 강해집니다. 신령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일수록 성도들은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 소프로네보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은 생각을 똑똑하게 깨어 무장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똑똑해야 돼요. 말도 흐리멍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구현에 대해서 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전능하심이 싸우며 우리 주위에 건설수로 싸우고 앞에 말 뒤에 말만 하고 중간에 말 오르므르 방언도 아니고 들뒤에 혼자만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에 또 자기 의지를 자기 의사를 또 내용 그대로를 똑똑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마이크가 말한 대로 저 소리가 그대로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는데 스피커에는 어떤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사람의 이름을 뛰쳐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저 스피커는 부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한 그대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공력이 불탈 때 보세요. 백화점에 화재난 곳에 다른 것은 불타서 좋은 밍크 코트도 없어지고 여우 목도리도 없어지고 다 롤렉스 시계도 없어지고 악어 핸드백도 다 사라지고 명품 상품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은방이 금은 하나도 1mm도 충나지 않고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봐도 그대로 믿음 위에 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경주 집에 갔다가 왕릉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왕릉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굴 속에 시신을 파냈는데 왕도 없어지고 얼굴 형체도 없지만은 금관이 머리에 그대로 있고 금니 이빨도 어떤 분 그대로 있고 가슴에 금띠도 있는데 시신은 뼈도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그 썩은 우물 속에서도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신앙은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할렐루야, 고난이 중에도 주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 오토바이 이렇게 좀 부딪힌 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 주신 것 사랑합니다. 다른 중력 인체에 하나도 상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북이라는 것은 빠지면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겸손한다. 절대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계속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됐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겸손한 가운데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우리는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굶는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또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의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산전수전 다 겪게 하고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오셔가지고 그 인생의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날 여러분 그 사관에 어디 유숙한 여관도 못 얻어서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마구간을 찾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은 곳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 될수록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다가온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좋은 땅을 개간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물질 향락이 거기서 성행되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는 불과 심판으로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스의 얼마나 찬란한 문화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도성이 되어서 폼페이스가 최후의 불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매일처럼 어려울 때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절대로 변함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아무리 세상 권세,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할 때 부모 심정을 알고 자식의 사정을 알고 서로 유무 상통뿐 아니라 서로 도움 사항이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간에도 서로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위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귀한 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시한부고 끝날 때도 있고 벌이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적은 일이지만은 밤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오던 그 수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가면서 오면서 목사인 줄 아니까 아무 말 없이 참 죄송합니다 이런 해서 조그만 그래서 늘 선물을 조금씩 뭐 이렇게 야식할 거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어떨 때는 모르고 아파트 앞에까지 왔어도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공휴일인가 오늘은 어떻게 통과하시네 그러니까 막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굉장히 친교가 됐어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 앞에까지 무슨 편지 하나 들고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인적 관계라는 것, 이게 서로 인맥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항상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 기도만이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울고 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왜 그렇게 울고 왔을까? 좋은 세상이라면 깔깔대고 웃어서 평생 죽을 때도 웃고 가야 되는데 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그것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 우리 여정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일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있으면은 어려울 때도 환난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서 실패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 생활 속에서 건전한 정신은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나니 그래서 항상 깨어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단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날은 신앙의 정열을 잊어버리는 날이다.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신앙의 정열을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3일 동안 기도 안 했는데도 신앙의 정열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가도 특별 기도하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이 무사하게 정열적으로 신앙으로 살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신앙의 정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서로 차원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면은 내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릅시다. 주여 모든 세파에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주여 모든 세파에서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의 일이 자꾸 생기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육신의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그거 보통 무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바빠서 요즘에 세상 일이 내게 멀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을 한 가지만 해도 10가지, 10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은 게을리 0점인데 세상 일만 100가지 해도 남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까봤을 때는 항상 건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짠낙스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 사랑하십니까? 기도 사랑하십시다. 기도 사랑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 속에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 속에 기도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929 기도대가 1진, 2진, 3진, 3진까지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평화동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대가 929 기도대예요. 그 뜻이 뭔지 알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응? 흉악히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당장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있음으로 되는데 너희들은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929 기도대 119 기도대.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좋은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가 말한 것을 거기 다시 인용해서 사도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말세에 관해서 특별히 성령과 이끌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어준다. 따라준다는 말과 부어준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컵에다가 물 한 컵, 반컵쯤에서 따라준다고 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어줬는데 무슨 뭐 밑바닥에만 조금 커피 반잔도 안 되는 거 그거 따라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을 따라준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어준다. 폭포처럼 쏟아 부어주고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주고 장돌같이 쏟아주고 그렇게 쓰나미 태풍처럼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성령 충만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나라고 해서 물과 기름으로 나는 성령과 관계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이로부터 중년, 청년, 노년에게까지 다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꾼된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를 맡았든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게 상을 크게 받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뽑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 일꾼된 자는 매일처럼 자기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말이 앞서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앞서는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앞서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손길에도 말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하고 말세에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